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릅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며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런 겁니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랍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은 관점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기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한 것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39가지 금령을 만들었어요. 창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을 모두 금지하는 겁니다. 그 금지 명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자, 밀 이삭을 잘랐잖아요. 추수를 한 거예요. 나달의 껍질을 벗겨야 먹잖아요. 뭐예요? 탈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껍질을 불어냈어요. 그러니까 까부르는 행위를 한 거예요. 또 거기서 먹을 만한 나달을 이렇게 골라서 입에 넣잖아요. 그러면 고르는 행위를 한 겁니다. 39가지 안식일 금지 명령 중에서 무려 4가지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고 제자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안 읽어봤어? 사무엘기 안 읽어봤어?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무엘기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먼저는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는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요, 다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기브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브아를 떠나서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돼요. 제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는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떡, 진설병에 대한 율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은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으라고 내어주는 것도,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도 모두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놉당에 도착했을 때 아히멜렉은 벌벌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왜 떨지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죠. 게다가 사울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장군이죠. 이스라엘의 천부장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물론이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용맹한 장군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 수행원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놉당에 왔습니다. 아히멜렉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여러분, 최근에 사울 왕이 다윗하고 뭔가 관계가 안 좋다는 소문이 왜 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이 제사장한테 뭘 달라고 해요? 네, 먹을 거, 떡 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보다도 영향력 있는 장군이 제사장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떡을 달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래요. 전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몰골을 살펴보는데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라마 나요스에서 기브아를 거쳐서 놉당까지 이르는 길이요, 불과 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마일 정도면 우리가 걸어서 한 3시간? 2시간? 그 정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사흘에 걸쳐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참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채널에서 전쟁의 역사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월남전 당시에 미국 해병대 소속의 한 이 저격수가, 스나이퍼가 이 베트콩 장군을 저격하기 위한 이제 작전을 펼쳐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저격수들이 그 화제가 되는 건 얼마나 멀리서 쐈냐, 이게 화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화제가 됐어요. 더 정확하게 저격을 하기 위해서 이 적진 한가운데로 기어서 간 겁니다. 불과 1300야드를 기어서 가는데 1300야드를 사흘 동안 기어가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꼼짝 않고 그 옆으로 막 그 정찰병들이나 이 적군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가만히 죽은 듯이 엎드려가지고 조금씩 기어가지고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죠. 발각되죠.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추격하는 사울 왕의 군대가 있어요.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건 낮에 다닐 수 있어요? 밤에만 움직여야 되죠. 그것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몸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옷만 빼고는 뭐 다른 건 다 지금 챙길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5마일 가는데 사흘이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마실 수 있었을까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겠습니까? 도망자의 애타는 심정인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주는 거, 율법을 어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과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나요? 다윗이 그 떡을 받아 먹자마자 갑자기 목을 잡고 쓰러졌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윤리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상황윤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규칙을 어겨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배고프면 율법 어겨도 된대. 배고프면 도둑질해도 된대.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상황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또 이 사건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 진설병을 내어주고 그 진설병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안식일 율법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율법 지키는 존재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 선악과가 떠오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모든 과일과 채소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지 않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율법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나의 이웃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어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이 해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 눈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 앞에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금지 명령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굶주린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진설병을 내어주고요.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이때 진설병은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밥을 안 먹어서요. 그 얘기를 안 먹어. 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그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안식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다니는 거 생각하면은 요즘 생각으로 좀 거창한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형 교회나 아니면 뭐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뭐 선교센터 뭐 이런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절이 아니라 집도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머물 곳이 없어요. 떠돌아다녀요. 누가 청해주면 가서 먹고요.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안식일 금지 명령에 따르면 떡 구우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불 피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날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전날 떡도 구워 놓고,
전날 자 편리한 곳에 뭐 물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좀 훑어서 익히지도 않은 밀나다들을 씹어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 밀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행위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배고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행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요. 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그들을 돌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모습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진설병을 내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진설병을 먹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소중한 것 불살라 바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가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가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사람의 욕망의 크기가 그만큼 크거든요.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이걸 바치라고? 그러면 자식까지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상과 정반대의 모습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자기에게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우상은 네가 살고 싶으면은 재물을 갖다 바쳐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중심적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행위중심적 율법주의인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사랑은 관심이 없고 제사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행위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 가지고 뭘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사람 죽이는 데에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종교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생명과 사랑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종교 행위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물질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욕망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그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 그 생명과 사랑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내 마음,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안다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의 본질을 안다면, 그 생명과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안식일에 왜 미리삭 잘라 먹어?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안식일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놨을 거잖아요.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놈 없나? 율법을 어기는 사람 없나? 감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의 모습을 지금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시다. 율법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서로의 모습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헌 시간에 할 연보를 가지고 우리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로코 땅을 향해서, 그리고 큰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리비아 땅을 향해서 작지만 우리의 이 정성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모여서 그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이 움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흘려보내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늘 듣지만 저희들의 눈은 자꾸만 판단합니다. 자꾸만 비난합니다. 자꾸만 정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완악함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눈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그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생명,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모로코와 리비아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땅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잘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